걸 좀 우선 오늘 그 말씀 중에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리고 악한 영에 속한 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대별되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1절에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저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같은 말이죠. 그거는 이제 아들의 자녀가 되는 결대가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 낫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나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 그 영의 생명으로 이렇게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과 우리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와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의 어떤 생명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 계속 낫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난 생명은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모든 걸 다 이루고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그는 장막을 뻗기 전에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을 해요. 저 요한복음 16장인가 어딘가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났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나지 않았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세상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상을 가장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네? 그러면 우리 바울 사도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소망하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또 세상은 뭐냐 하면 탐욕으로 인해서 쌓은 세계예요. 다 욕심이 이렇게 나온 세계예요. 그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늘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그러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렇게 이겨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욕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은 상대적 가치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똑같이 굶으면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적은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거는 자랑이고 어떤 거는 수치로 여겨요. 부끄러운 거로 여겨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세계라는 걸 여기에 지금 영생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해요. 지금 요한일서 5장에. 그럼 세상이라는 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은 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생이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우리 오늘 이제 이 증거 참 이 부분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지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해석은.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해석과 오늘 이제 우리 박영재님의 해석을 내가 같이 들었고, 저도 이제 어제 사실은 이제 형제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회신이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더 이제 깊은 이해를 가지면서 내 나름의 이제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우선은 여기 1절에 보면 믿는 자,
믿는 자라고 하고 대 끝에 뭐냐면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제 동사예요. 주어는 믿는 자고 그러고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면 믿는다고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믿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하고 관계에는 뭐냐 하면 뭘로 확정을 하냐 하면요. 이 중간 연결고리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믿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그래요.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계명을 지킨 자라고 하는 말 이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영생을 말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한 번만 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안다라고 하는 거는 계명을 그러니까 그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한 거는 계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명령하신 거잖아요. 핵심 명령이에요. 그럼 그 명령을 지키는 자야지만이 진짜 아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킨다라는 말은 뭐냐?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다른 말로 전환하면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어지면서 이제 물과 피로 임하셨나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자 주님은 자 여기에서 이제 물이라는 거를 우리 어제 이제 형제님의 증거로 보면 진리의 말씀이 물이다. 또 피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등치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두 가지로 보고 싶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전번에 우리가 잠깐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고 나서 담소를 할 때 요한일서의 영지주의자들은 영으로 오신 그것을 부인하는 자냐, 또 예수가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까지 이를 포함하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은 안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 나누는 카톡방에 이제 보낸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하나님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이렇게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서부터 이제 그 영을 이제 분별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영이 임하는 거 하는 거는 이제 영으로 오신 부분으로 이제 좀 전환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자 여기에 사랑하는 자,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는 이제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지키는 계명에 지키는 그 과정을 저는 6절에서 8절의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새겨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오신 자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면 보내신 자의 뜻대로 행하고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면 자, 물침례라는 거는 애창조, 애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그죠? 물침례는 수장시켜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애창조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침례를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로 완전히 확증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은 물에 침례하는 어떤 그런 의례적 형식이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직접 육신의 장막을 벗음으로 인해서 그걸 완전히 확증을 시켜버린 거예요. 애생명을 다 끝내버리는 것을. 그러면 이런 일을 왜 하셨냐?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와서 네가 실상을 다 보이고
너를 본으로 삼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그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걸 다 실행하신 분이에요. 자, 이걸 누가복음 우리 24장 한 번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44절부터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33년의 어떤 자랑과 이런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것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시편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그 말씀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들이 주님이 물로 침례받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그분이 사셔서 그 영이 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그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가정들이 있잖아요. 가정들. 그래서 침례라는 거는 요셉의 아들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이제 물침례였다라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 율법, 또 시편이 증거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그 선지서에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말 그런 걸 성취시키기 위해서 또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쭉 가정들을 쭉 설명을 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다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걸 입증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어제 이제 증거를 들었던 것처럼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생명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양육하고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는 이분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오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당신과 함께하는 그 영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한다라면 아까 요한복음 19장 34절이죠.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로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물과 피로 인해서 산출한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산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박영재님이 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어떤 몸됨이고 그걸 위해서 그분이 물과 피를 이렇게 흘려주셨다. 흘려주신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분배를 받는 거죠. 또 흘렸기 때문에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그분이 옆구리에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렀다라는 거 그걸 딱 이렇게 어제 이제 좀 말씀 정리하면서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렀을 때 나오는 물과 피가 그것이 다 이렇게 살리는 어떤 생명의 어떤 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제 자, 만약에 초대교회 때 이런 어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순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자신들이 순종한 어떤 결과물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을 했다라면,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구하는 것들을 말을 해요. 여기 13절부터죠. 14절부터 그런 말씀을 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까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에서 난 자,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고,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에게서 난 자다, 그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순종한다라는 것을 당대에 뭔가 눈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고 절망을 한다라면 아마 그 사도들의 어떤 그런 소망하고 그런 어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이런 생명들은 어느 일순간에 딱 배가 끊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진리의 어떤 말씀을 장자교회의 어떤 실행을 하는데 이게 참 눈에 두드러지게 뭔가가 막 이루어지는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요. 지금 크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 눈에 보이는 걸로 실망을 했다라면 그 사도들의 어떤 죽음 그 세대에서 그냥 끝나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떤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명맥을 이렇게 유지해 가는 거는 알게 모르게 그것이 흘러와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여기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이미 얻은 줄로 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정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치되는 것, 그것이라면 이미 얻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앞에 눈앞에 이렇게 표적으로 드러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걸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구하면서 그 길을 계속 증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건 무엇을 구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의 양식을 구하는 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는 거는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니까 그걸 살리는 어떤 그와 관련된 일들을 우리가 구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소원하는 것이니까 그걸 안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은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다라고 그래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는 면이 있고 또 한면으로는 지금 세상과 대비해서 우리가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잠시 잠깐이라는 세계도 있고 영원한 세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도 있고, 이미 너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20절에 가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왜 영생이 있는가? 우리가 새로 낳은 자라는 것, 새롭게 낳은 생명은 잠시 잠깐인 생명인 세상을 이긴 생명으로 낳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낳았다라면. 그러면 지금 세상과 이제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잠시 잠깐의 어떤 세계를 선택할 거냐, 영원한 세계를 선택할 거냐라는 어떤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서 딱 그 문제 앞에 서는 어떤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작은 문제도
세상 것을 쫓을 거냐, 어떤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속한 것을 쫓을 거냐, 작은 일에서도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자, 이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라는 거는 그 어떤 존재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그분을 믿지.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존재성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아는 거죠. 진짜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런 존재성이에요. 그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문의 뭔가를 좋은 어떤 혼수를 혼인관계를 맺으려면은 그 상대편의 어떤 가문을 알아보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분의 출처가 어떤지, 그 가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이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네? 그분은 지금의 만약에 어떤 사람을 회사에 채용을 한다든지 뭘 하더라도 도대체 이 친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사람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뭘 했는지 그 일을 한 이유가 뭔지 이런 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또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의 어떤 존재성이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그 모든 일을 미루어 보니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보니 이건 약속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 이런 거는 아까 찾아봤던 그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제하심을 받게 이렇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믿는다, 이름을 부른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아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그 담대함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담대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앙 양심에 끊임이 없으면 담대해질 수 있죠. 뭐든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신앙 양심이 바르지 않아 가지고 뭔가 내 어떤 사심을 여기에다 개입하면은 거의 담대해질 수가 없어 사실은. 근데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걸 아까 이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는 건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생명을 주기를 왔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생명을 줄 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뜻대로 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영이 임하여야 되고, 그분이 이제 풍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식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양식이라는 거 볼 때 이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이룰 때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런데 이제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양식이 지금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이 축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줘요. 그럼 제자들이 50명, 100명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먹게 해요.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죠,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의 어떤 뜻대로 이룰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정말 그 풍성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줄 영의 양식이 잘 준비를 해야 되죠. 다들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을 잘 준비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공급해서 그것들로 그들의 어떤 풍성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뭐냐면 이 첫 번째 요한일서 처음 시작할 때 사귐을 이야기해요. 우리 3절에 1장 3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와의 사귐은 결국에는 교회의 어떤 양식 주는 자와의 어떤 사귐은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이런 어떤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의 어떤 더불어 누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에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이렇게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어떤 각각 형제와 자매들과의 어떤 사귐을 통해서 이런 그 누림을 누릴 수 있게끔 결국에는 누리기 위해서는 배가 불러야 돼요. 그죠? 배고픈데 누리라고 해봤자 그거 저게 발작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리려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양식을 이렇게 잘 채비해 가지고 이렇게 주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사망에 이르는 이제 결국에는 여기 이제 살리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는 그 밑에 보면 죽지 않을 사망에 이르지 않을 범죄를 구하는 저지르는 자를 보거든 그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흔히 이제 고범죄가 이제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는 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거역하는 죄, 이 죄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고 또 히브리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일부러 죄를 범하거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뭐 어느 정도 이런 걸로부터는 자유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일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히브리서 10장 36절인가 보면 진리 지식을 받고 난 이후에 범하는 죄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리 지식을 받고 난 우리가 이제 다들 이제 진리 지식을 이렇게 받고 있고 이런 걸 이제 무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범한다라는 거, 그런 어떤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리 지식을 받고 범하는 죄 이거는 이제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 보면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빛비춤을 반 자가 되고 은사에 이렇게 맛본 자가 이렇게 범하는 이런 죄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우리와 관련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18절에 이제 우리 이제 형제님이 박 형제님이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참 합당하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럴 때 이 범죄라는 거는 바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봅시다. 3장 9절 요 앞에 있죠. 3장 9절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씨에 의해서 우리는 지킴을 받는 자, 이는 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뭔가 범죄해도 또 이것이 양심의 이제 가책이 돼가지고 또 회개하게 되고 또 우리가 만약에 범죄한다 하더라도 이제 요한일서가 참 그 귀한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다고 그래요. 대언자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우리들을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로부터 우리는 이런 정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것이 장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 있고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다 그런 게 이제 딱 세상과 이렇게 딱 대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순수 아들의 공로예요. 아들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데 이 속한 자에게는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다 지각을 준다고 그래요. 이 지각이라는 말이 이렇게 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합성어예요. 지각을 이게 뭐로부터 뭘 통하여 지각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준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 지각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없는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에게만 있는 지각이에요. 그 지각이 뭘 우리에게 알게 하냐면 참된 자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다라고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더 이제 우리의 또 말씀의 핵심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영생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이제 박영재님이 핵심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 신령한 생명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령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세상을 다 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기시는 그 모습 그러니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아버지가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명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군데만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지금 메모를 해놨는데 요한복음 15장일 겁니다. 아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내용이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인데 아무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아들 자신의 어떤 뜻으로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행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 구절을 맞추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씀 16절, 33절에 있어요. 15장이요? 16장.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구에서 꼭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틀린 성령이 오실 때 아닙니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그래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거는 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을 이루고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목숨까지 바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입증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입증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분이 가셨던 그 길과 똑같은 어떤 모양으로 갔을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나타남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이 어떤 건가, 세상의 사람의 어떤 삶과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속한 사람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자,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요 정도로 듣고, 혹 이제 우리 형제님이 오셨는데, 제가 어제 이제 카톡으로 이제 좀 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제가 증거된 내용은 그 물과 피와 성령 셋의 어떤 증거, 그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과 그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형제님 혹시 우리 증거 말씀 들은 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실 말씀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 제가 아는 한에서 그거를 좀 표현을 예, 한다면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하는 것은 모든 결국 말씀 안에 흐르는 영이고 피는 또 생명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왔듯이 그 레마의 말씀이 결국은 물과 피로 된 그 레마의 말씀이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또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이랬다 할 것 같으면은 성령은 우리가 이 저기에서 보면 그게 몇 장에 있어? 요한복음 그 성령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는데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 안에서 흐르는 그 영 자체가 흐르는 것을 생수의 그게 강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 안에서 흐르는 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하나인 것이지요. 다 말씀으로 인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또 거기에 진리의 영이 흐르는 강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성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마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말씀을 두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진리.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아까도 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쭉 흐름을 이제 쭉 읽어보면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예수의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과 피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를 내가 두 가지 차원으로 보자. 자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야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가를 이렇게 또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칭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창조에 속한 분이 아닌데 애창조를 끝내는 물칭례를 이렇게 행하신 거나 그 물칭례를 완전히 육신의 장막을 직접 벗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확정시키는 그 피 흘림이나 이런 걸로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분이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사신 그분이 지금 성령이 돼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는 것까지 그 과정들을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설명하는 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사람 안으로 임하신 그 영을 부인하는 자들 우리 안으로 임하는 그 영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옆구리를 그 창이 찔렸을 때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그 물과 피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결국에는 생명을 분배하는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산출하는 그래서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분배하는 그것이 에스겔의 47장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어떤 형상을 이렇게 이루어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이렇게 산출하고 있고 많은 산출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이루어갈 것 이것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자와 우리 안으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 이 두 가지에게 다 이 말씀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 계명을 지키는 아버지가 주신 어떤 일을 수행하는 그 어떤 과정들을 쭉 설명해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한테 오셨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어 하는 것을 설명하는 한 측면과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생명을 계속 분배하고 계신다라는 그 측면, 이 두 측면을 다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요 부분의 말씀을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그런 증거를 했던 겁니다. 님이 왜 예수님은 아무 죄성도 없으신데 물침례를 받으셨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죠.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죠. 거기에 대한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지시하신 어떠한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그게 거기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은 여기 32절 33절 읽을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저기 왜 세례를 줘야 되냐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시하신 그 사람이 성령을 베풀 사람이 되는 어떠한 사인을 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오로인 것이에요. 그것이 명령인 것이지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걸 좀 설명드리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 아래 있지 않는 분인데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네?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약의 그 모든 것이 모형이고 그림자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증거를 하신 거고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실제로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실제로 이룬 것이 십자가의 모든 걸로 옛생명과 옛세계를 다 이렇게 끝내시고 그리고는 새 세계를 여는 것이 뭐냐 그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 누가복음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하신 말. 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과 또 시편이 다 자신에게 대해 증거하는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정에서 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요한일서 5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박영재가 앞에서는 이제 영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거는 교회를 선출하는 어떤 물과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선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합당하죠. 그런데 이제 그분을 예수가 아예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왜 그가 그리스도인가? 그가 왜 선지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했던 그 일들을 그분이 와서 하나하나 다 이루셨는가를 다 입증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요한일서에는 그 내용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이 그 영이 되신 그분을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는 또 그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런 성전을 이루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형제님 내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제님의 어떤 견해가 또 이렇게 명확하게 또 이렇게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복음서에서 저기 제시하신 예수는 말씀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임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두 번 되심은 복음서에서는 첫 번째 되심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강조하는 거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영으로 그 육신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나 율법이나 그다음에 시가서나 이런 데서 증거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분이 지금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도 뭐 이제 두 번째 되심을 강조하는 것은 서신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영이 되신 예수가 현재 믿는 이들의 속에 살아계시느냐를 증거하는 것이 중점이에요. 아내가 네, 먼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복음서는 이제 그걸 강조를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이후 성령이 오심을 계속 증거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서신서에서는 그 영이 되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현재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들 속에 계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단계는 좀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요한서신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큰 분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있는 이라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런 주님을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분보다도 우리 속에 지금 영으로 오신 분이 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한 거거든. 그것을 구분을 하면 좋겠어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그 4장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담소 시간에 좀 나눈 게 있는데, 이 요한일서는 영으로 오신 것에 대한 그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다라는 이제 기령제님은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금방 하신 것처럼 그랬고, 저는 이제 이 요한일서가 처음부터 뭐냐면, 내가 그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그 보고 만진 바 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인자 예수와 함께 하셨던 요한 사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일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도 있고 영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더러운 어떤 사람의 육신에게 그 거룩한 영이 함께 갈 수 있냐 이렇게 부인하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태동은 그 영이 사람에게 오신다라는 것, 그것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은 되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까지도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느냐, 이것까지 저는 확대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에 보면 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여기 이제 인자 예수를 부인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영으로 오신 것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또 3장 23절에도 있어요.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묻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라.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름을 믿는 거, 이 2절이 아니고, 그리고 5장 1절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인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이 요한 1서에는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을 영으로 오신 것만 부인하는 그런 거에만 국한이 되느냐, 아니면 아예 인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도 영지주의에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나누기도 했었어요.
예, 저도 좀 이 부분에 놓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월요일 날, 일요일 날 이 일 있고 나서 전 기도 가운데 사는 음성을 들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요. 2장 19절 저는 그게 왔거든요. 하나님 이걸 주시더라고요. 그들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다 두 개 다를 인정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육으로 온 예수를 인정했더라면 다음으로 오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까지도 인정하게 되는 이것이 정상이면 우리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갈 이유가 되지가 않는데 이들이 나갔다는 이 부분에서 영의 구원도 잘못됐고 혼의 구원 그 부분도 이 둘을 다 부정하는 관계로 하신다고 저는 기도 중에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이 부분 저도 좀 나형제님한테 좀 여쭤보고 제가 잘못 받은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 가운데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갔다면 우리처럼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갔다.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나갔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이 왔거든요. 이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기 그때 당시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특징이 사람 예수를 부인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특징인데 사람 예수라는 말은 어떻게 신이 사람으로 올 수가 있냐? 예수가 메시아라면 사람일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삼일체론과 이게 관계가 된 얘기인데 사람이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초대 교회까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삼일체 교리 때문에 로마교가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분은 신이지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느냐 이런 파가 득세한 적이 있다고 그러고 그분은 분명히 사람으로 분명히 역사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던 분이다라는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양편이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하다가 나중 그 니케아 회의에서는 신인 면도 있지만 사람인 면도 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증거를 해가면서 또 이제 반박을 했던 그런 아마 그 삼일체 교리를 확정하는데 여러 가지의 교파들이 생기는 원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홍영재가 지금 말하는 의도는 요한 서신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 요한 서신에도 나오니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는 그냥 신이지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처음부터 주장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아니겠는가 아마 그런 의견을 지금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교회사를 들어서 이러쿵저러쿵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또 내가 그때 당시 살아본 사람이 아니고 나도 다만 그 신학교에서 그냥 그 교회사 시간에 배운 그런 말들일 뿐이니까 그런 것을 난 지금은 거의 다 버렸어요. 그때 당시는 100% 그냥 다 믿었지만 지금은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교회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맞다. 자기네들의 편에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역사의 어떤 것을 이렇게 써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균형 잡기가 어렵다. 난 그래서 그 기독교계의 교회사를 지금 완전히 버렸어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내가 말할 수도 없고 다만 요한 서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왜 나갔느냐면은 자기네들의 그 교리를 사람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자기네들의 교리를 믿으면 범죄에 연루될 수 없고
죄악된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 행동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이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많은 믿는 이들이 영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죄성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나는 죄악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말도 않고 만지도 않고 내가 행하지도 않는다면 나는 요한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던 그런 무리에게서 그 영지주의자의 무리한테 가야도 난 확실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냐 해서 많이 이렇게 몰려갔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요한 1, 2, 3서가 계속 이것을 이렇게 증거를 이제 해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말씀이신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라는 것을 복음서가 강조한 거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오신 거였기 때문에 대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너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속에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실현했다.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는 실현하지 못하고 곁에 계신 하나님을 실현했을 뿐이거든. 그런데 이제 서신서에 와서는 내 속에 계신 각자의 속에 계신 그럼 이제 완전 임마누엘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것을 강조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아직 여전히 생명의 바탕인 혼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죄악된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범죄에 또 연루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들은 그걸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죄악을 이길 수가 있다. 세상을 그때서 이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간격, 갭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떤 형제를 내가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은 전에 그 인천에 어떤 형제가 그런 갈등을 굉장히 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직설적인 표현을 했는데 그게 좀 오히려 이해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그 상심을 하는 쪽으로 아마 받아들여졌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말 들어보니까 그 후로 이 머리 저 머리 찾아가고 이제 전에 나랑 만났던 어떤 그런 쪽에 치우친 어떤 이제 형제 지금 자꾸 하신 분인데 그 형제 무리한테 가서 이렇게 기대 보려고 이제 했다가 아 이것도 아니다라는 걸 나중에 발견하고 이제 다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 형제와 이미 창세기 강해서를 쓰기 시작할 때 이미 여기 강원도 진부령 거기서 그 형제가 살면서 좀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폐교 거기 세우더 가지고서는 도에서 세우더 가지고 거기서 생활도 하고 뭐 멧돼지 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하고 이제 그때 함께 이제 생활을 한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저기 꼭 하고 싶지는 않은 얘기지만 좀 치우친 자기는 이제 완전히 세상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면서 자기 부인을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좀 꾸짖는 투, 정죄하는 투 이런 것을 아마 한두 번 하고 말았으면 더 괜찮을 텐데 반복하니까 나 듣는 데서 이제 나와 자기와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게 그 점이라는 걸 그는 그 형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 부인 듣는데 그것을 자꾸 이제 강조를 하니까 이제 나 책 쓰고 있던 그 방에 차가 와가지고 문 앞에서 뭔가 멈칫멈칫해서 내가 이제 대화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완전히 치우쳐 있었던 그 형제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인천 그 어떤 형제가 그 형제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나중에라도 발견하고 떠나왔으니 다행이지. 거기에 꽉 붙잡혀 있었으면 영지주의자인 것이거든요. 그게 속생명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저 베드로 형제님도 그런 얘기를 나중에 같은 개념으로 그런 말을 할 때 보면 너희에게 자유를 죄악의 세상의 율법의 그런 정죄 저주에서 자유를 준다고 그들이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게 멸망인 자식들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초대교회 때에 사도 시대 때에 그런 무리들이 많은 요동을 소동을 일으킨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요한 서신을 다룰 때는 오늘 우리에게 이제 특히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적으로 임재해 살아계시는 이것이 안 믿어지고 예수는 신이지 어떻게 육신일 수가 있느냐 이런 것만 주장을 만약 한다면 신이 사람 우리 같은 육체에게 만나면 우리는 다 죽어버리는데 그건 이치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런 것 가지고 많이 따지고 막 그랬었지만 그게 나 지난번에 말이 길어졌네. 저 수원에 지금 김 목사 됐다는 김만무에 그 친구도 그쪽으로 이상하게 기출을 했는데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예,